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들을 정말로 크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정말 크게 책망하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참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점점 더 소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또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했겠죠. 어떤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전하시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한 것입니다. 즉 정말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올바르게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딱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딱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외식, 즉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을 때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연극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외식, 즉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다를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위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가면을 쓴 그 모습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참 많이 혼내시고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신 것만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본다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 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또 헌금 생활도 철저했고 율법의 세밀한 항목까지도 다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최선을 다하는 거 좋다,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서 정확하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세리들을 책망하는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즉 정말 최선을 다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위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이 반죽에 스며들어 큰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천연 발효제라고 말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을 비유하신 이유는요, 이 위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작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에는 요 정도면 이것도 괜찮지라고 하지만 그 위선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온 모든 것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작은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위선이라는 작은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위선을 멀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위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일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일이 점점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선적일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없는 노력, 하나님 임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섬김은 결국 자기 의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저는 사실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기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헌신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시하지 않는 것, 과장하지 않는 것,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위선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에 대해서 정말 경계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네가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위선적인 모습들, 외식들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외식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거고 골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얘기한 것이 옥상에서 외쳐지는 것처럼 전해지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두려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선의 가면이 결국 벗겨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위선을 끊어내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과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모습과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일치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반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선도 드러나지만 결국 언젠가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도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심판하는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 심판의 날입니까? 축복의 날입니까? 애매하십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축복의 날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아픈 날이 되는 그 심판의 때가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예수님은 올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만 그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드러나지만 눈물로 기도하던 연약한 죄인의 기도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또 이게 쉽지 않을 때도 있고, 해석이 안 돼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를 고백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마디냐면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딱 고백하는 순간 그냥 몰려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시간을 아시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누가 알지 못하지만 알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위로이기도 하다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위선이고 정말 외식하는 그 모습도 결국 속속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면 우리 안에 위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을 주의해라,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정직한가?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어쩌면 외식하는 모습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위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위선을 주의하라라는 음성이,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너희는 위선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라는 음성으로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위로가 됐습니다. 위선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외식을 주의해라 라는 이 음성이 그 위선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벗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위선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안에 얼마나 죄된 내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위선이 깨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